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쟁과 하나됨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라는 말입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믿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할 때에 교회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복음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치우쳐서 분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과열됩니다. 감정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에 이 선동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끌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품을 갖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정하여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몇몇 신학자들이 연합을 해서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침묵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뒤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무속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속은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었고 이렇게 무속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속을 비난하지는 않는데 무속을 의지하는 후보는 안 된다, 뭔가 애매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쟁을 유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무속에 의지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것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의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방법으로 언론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보 안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을까요? 사실과 거짓말이, 그리고 사실 안에 작은 거짓말이 섞여 있고 거짓말 안에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믿는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뭘 해도 옳고 이유가 있어 보이고 내가 반대하는 후보는 뭘 해도 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냥 이 후보는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부족한 것 같고, 저 후보는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고, 이런 생각과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선동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거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강요되거나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선택으로 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다수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지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제도일 뿐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그 사람 잘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알 뿐이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때에 충분한 기도와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되고, 각자가 그래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혹은 국회의원이 되면 나을 것이다 라는 선택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과 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분쟁거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한 명의 후보를 정하고 그 사람을 지지해야지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선동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 버리면 교회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로마 제국 운동을 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는 잘하지 않으면서 인권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돈 이야기만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에 분쟁거리를 던져줍니다. 사단이 교회에 분쟁거리를 던져줬을 때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연합하여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의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쟁이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내 편을 모으기 위해서 적을 만듭니다. 적이 생기면 유대관계가 강해진다는 것을 사단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분쟁을 말씀하실까요? 이 분쟁은 어떤 분쟁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투고 원수되는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단과 어려움의 분쟁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에서 내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경건함을 사모하기 위한 내 속에 일어나는 분쟁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분쟁은 거룩한 분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분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쟁이었습니다.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수많은 논쟁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면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시는 분쟁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분쟁은 어떤 건 줄 압니까? 그냥 분쟁 그 자체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면요, 그것으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쟁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분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쟁이며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러한 분쟁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이 들어와서 예수님 없는 분쟁으로, 말씀이 없는 분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며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당이 진리입니까?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당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복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좋았습니까? 완전한 진리를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었고요.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선한 사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지배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이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거 우리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찾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거 기간이 되면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엄청 소개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 사람이 어떤 막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막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대통령을 뽑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선 후보라면, 내가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사람 당선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혹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끌어내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웃 나라한테 가가지고 좀 우리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 짓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정치나 이념을 신앙과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선거의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시되 이것은 진리가 아닌 최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부당한 핍박에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누구에게 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땅이 갈라지든 전염병이 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가 더 정직하여질 수 있도록,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그가 만약에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도록,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분명히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땅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지도자이든 악한 지도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세워질 때가 있었고 선한 왕들이 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집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악한 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는 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그렇게 해서 다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저 사람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보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쟁거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분쟁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쟁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분쟁하는 사람들, 분내는 사람들, 당짓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분쟁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부족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내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의 분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분쟁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일들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이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결단과 믿음의 분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갈등과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힘을 잃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투표를 하지만 이것이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서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아, 이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서 희망이 없었던 이 나라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서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